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 세상의 빛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우리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 결단하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이 사해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답니다.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소금 바다거든요. 왜 그러냐? 물을 받기만 하고 보내지를 않는다는 거.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이 살아서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왜 고기가 사느냐? 거기선 물을 받고 내려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복음만 받고요. 훈련만 받고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들은 썩은 신앙생활입니다. 내 신앙이 죽어버린다는 거. 왜 내가 뭔가 안 되지? 내가 보내지를 않았어요. 사람이 음식을 먹기만 하고요. 이 보내지를 못하면요. 사람 죽어요. 여러분 대소변 못 해봐봐요. 며칠만 못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환자들 억지로 뭐합니까? 손을 넣어가지고 그래요. 빼내잖아요. 또 우리가 몸을 통해서 독소를 빼내고 땀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독소를 빼내거든요. 자꾸 받아봐요. 은혜만 받고 은혜 받아. 은혜만 받으면 되겠지. 은혜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그거를 토해내야 돼. 전달해야 된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고. 뭐 하려고요?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뭐 했냐? 빛을 발하라.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전도 대상자 찾아라. 찾아서 그 사람 보고 분석하고 만나보고 분석하고 사귀고 그 사람들하고 대면하고 해라. 그냥 만나지 말고 진짜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만나라. 지금까지 우리 안 했잖아요. 솔직히. 지금까지 그냥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밥만 먹었잖아요.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준비해라. 뭐 준비해야 됩니까? 구원의 길, 복음 준비하고, 그리고 메시지, 양육 준비해라.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저 가서 복음 좀 전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잖아요. 권사님 저분 양육 좀 해주세요. 나 못합니다. 그러면 난 목사님은 더 이상 그분에게 뭘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하되 내 것 전하지 말고 오직 뭐요? 복음만 딱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자꾸 뭐합니까? 치유도 받고 내 생각도 바꾸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그래서 실제로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라. 빛을 발해라. 실제로 이번 해에 말씀 운동하는
쉽게 우리 늘 말하잖아요. 플랫폼. 또 다른 맘대로 망대. 기도만 하지 말고 이걸 실제로 내 삶에 성취를 시키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꼭 붙잡아야 돼요. 올해 꼭 3가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인간은 완벽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형상대로 창조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부모와 함께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부모가 없어서 문제지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으면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 줬다니까. 에덴 동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왜?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언약,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반지 합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 나눠서 반지를 나눠서 끼잖아요. 그 반지 보면서 저 사람은 결혼했구나 알 수 있잖아요. 네? 남자들 바람 피울 때 반지 빼놓고 바람 피우잖아요. 여자들. 왜? 그거 숨기는 거거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피조물이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걸 잊지 마라. 하나님이 잊으면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또 만들었으면 숨겨놓지 저 동산 중앙에 넣어가지고 왜 따먹도록 유혹을 했냐 이 말이에요. 숨겨놓으면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잊어버린다니까요. 네? 우리 사모 인감을 내가 만들었는데요. 꼭꼭 숨겨놨는데 쓰려고 숨기는 찾으니까 없어. 너무 꼭꼭 숨겨놔가지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숨겨놓는데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언제 어디 숨겨놨는지.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원죄. 그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나온 겁니다. 출신이 마귀자녀라. 출신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의미가 있습니다.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있는 겁니다.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마귀에게 잡혀있으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꾸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점수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종교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냥 시간 하니까 교회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자꾸 종교를 하는데 이 종교 우상 점술 이 역술은 전부 뒤에는 귀신이 있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귀신을 자꾸 섬기니까 귀신이 마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그 사람의 정신을 붙잡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지고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서 불안, 염려 살게 만듭니다. 어느 날 알지 못하는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도 나오지가 않아. 불치병. 몇 명이 있는데 고칠 약이 없어요. 난치병. 온갖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부자가 다 가졌는데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지옥이다. 그러면 후손들에게 3, 4대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영적 대물림이라고 해요. 귀신 성인 집안에 반드시 정신병, 불치병자가 나오고, 그리고 무당 집안에 반드시 무당이 나오고. 왜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또 현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종교를 만들고 선행을 해가고 철학을 하고 하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구원자.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는 일 하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모르는 우리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하신 분을 그리스도. 이 땅에는 수많은 훌륭한 분이 많지만은 대단한 분이 많지만은 우리 인간의 사단 문제와 죄의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해 준 영웅이 없더라 말입니다. 누구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단의 문제와 나의 사단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있음을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진짜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성령으로 내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입으로 신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종교 우상 점수를 통해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귀신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해, 무엇이든지. 조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리라.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하나님께서 선사들을 보내가지고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우리를 오히려 사단을 쫓을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준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 우리는 지옥을 못 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을,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예배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6가지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운데 영적 어둠입니다. 문화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다 있고 휘황찬란하고 대단하고 다 됐는데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현장은 빛이 필요한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 우리가 전도자가 됩니다. 세상은 다른 거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나 그런 데는 돈이 없어서 좀 모자라는 게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다 있습니다. 너무 다 있어가지고, 너무 부족함이 없어가지고요, 더 그리스도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보니까 이제 복음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교회의 신자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원래 창조 이전에는요,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흑암, 혼돈, 공허에 빛을 비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지니까 1장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흑암, 혼돈, 공허를 싹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혼돈, 흑암, 공허를 없애놓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흑암, 혼돈, 공허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받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다시 흑암, 혼돈,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죽었던 너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했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14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에 매임은 사망과 흑암과 곤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가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하나님이 버려보니까 인간을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내버려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3절에 그들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제 문제가 오니까 사람이 찾잖아요. 그들이 고통 중에서 그들을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되 어디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혼돈, 영적인 공허, 영적인 흑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또 우리도 불신자들 볼 때에 대단한 것 같이 보이니까 막 우려를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착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어둠이더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빛이다. 요한복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온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인간이 죽은 인간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되십니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혼돈 공허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예수님은 세상 빛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전기불이 아니고 태양빛이 아니고요. 참빛이라 했습니다.
산빛, 빛도 빛 나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지금도 살아가지고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해가지고요. 인간에게 이 복음의 강체가, 이 복음의 빛이, 복음의 빛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한 번 했다고 안 된다고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마음에 고백할 때에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모든 어둠의 일이 떠나가고 빛의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수구 뚜껑을 열어보면요, 그 안에는 온갖 오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수구 뚜껑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빛을 비추고는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이 하수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하수구 같은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춰지면은 뭐가 드러납니까? 내 진짜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내 진짜 근본 문제가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야 해결책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포장되어 있고 전부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은요, 모든 문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덮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문제 없어. 아니요, 모든 불신자는 지금 진짜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착각하는 겁니다. 문제 없다고. 오늘도 잘 먹고, 오늘도 잘 자고, 오늘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가문에,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이 흑암 줄기에 빛이 비치어야 되는 줄 믿으시면 합니다. 우리 집에 빛이 비치셔야 된다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빛이 비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의 참빛이, 창조의 빛, 능력의 빛, 생명의 빛 비춰지게 해달라고.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니까요. 과학도 있어요.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도 좋아요. 다 있습니다. 다 있을수록 뭐가 흑암, 혼돈, 공허 더 깊어지는 거예요. 다 있을수록. 차라리 없는 저기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에는요, 얼마나 복음에 갈급한지 몰라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조금만 복음 전하면 모여든답니다. 오늘 동영상 하나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다가 이 프로젝트 못 띄웠는데요. 저기 아프리카 저 끝에, 이 케냐 끝에 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 보낸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우리처럼 이런 교회당이 아닙니다. 그냥 뭐 물도 없고 풀도 없는 맨바닥에서요, 거기서 찬송을 하고 우리 다락방 찬양을 하고 거기서 구원의 길을 외치고요.
그 애들이 막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다 있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낳는 어부가 되라. 따라만 가면 된다 했습니다. 뭐 열심히 해라는 게 아니라 따라만 따라오라. 방향만 맞춰라. 마음만 먹고 결단만 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기만 하면 수고하고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내게로 오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겠다. 우리는 죄의 짐, 사망의 짐, 사단의 짐, 저주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겁니까? 우리나라 수돗물 칼칼 캡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왜입니까?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왕, 사단을 꺾으신 참왕,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모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겠다.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절에 마지막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다. 무슨 빛?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열심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사명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뭐 하셨느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은 온 땅에 덮여 있는 어두움과 캄캄함이 떠나갈 것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어두움과 캄캄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빛이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캄캄함이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겁니다. 캄캄함이 임하면은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갈 수도 없습니다. 뭔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빛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빛은 화려하지만 영적인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어둠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단을 몰아내고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빛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 빛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믿으라가 아니고 여기서는 행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내 안에 있는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집안의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빛을 비추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지금 밝은 빛으로 두신 겁니다.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람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람이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행하고 선포하고 비치게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는데 어디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다니고 그래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시고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때에 빛이 비춰져야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달은 보름달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달은 빛이 아닙니다. 달은 발광체가 아니라니까요. 아십니까? 달 스스로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달은 빛이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달이 전체를 다 받을 때는 보름달, 조금 받으면 초생달,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달이에요, 달. 태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우리는 달처럼 모든 사람의 비추는 반사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오는, 어둠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는 곳입니다. 무당이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뿌리고 무당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무당은 신받고 깃발을 꽂습니다. 배를 꽂아 놓으면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배를 보고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플랫폼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운동의 플랫폼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지역에, 하나님 내가 사는 곳에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가 다른 게 뭐가 기도가 있습니까? 그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꾸 다른 거 기도 해도 되지만은 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 빼놓고 다른 거만 자꾸 하면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교회는 등대입니다. 위험한 데마다 배가 항해를 할 때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위험한 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위험한 곳을 피해갈 수 있도록 배들이 등대를 보고 그 길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등대를 보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항로를 설정합니다. 교회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 사단에 잡혀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의 인생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들어오기만 하면은 산다 했습니다. 어떤 홍수가 나도 들어가기만 하면은 산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가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6군데에 도피성을 만들어놨습니다. 언제든지 도망을 갈 수 있도록, 급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마다 도피성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 한 곳에 여기 세우려고는 안 된다니까요. 적어도 70군데, 30군데는 세워져야 돼요. 진짜 오늘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깃발이다. 나는 등대다. 나는 방주다. 나는 도피성이다. 이 기도 제목 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